Gadu Ministries International. 오늘 주님이 우리 갓디엘 휴거 신부들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으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누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의 미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성경 낭독회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7절 말씀.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선교사님의 공식 방송 주양선교사님과 갓디엘 휴거신부 Gadu Ministries International.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찬양 집회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대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점거 기뻐 전가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그셔라. 그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쌓였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시네. 그 십자가는 사랑하니 나의 죄 사르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Garu Ministries International. 이 시간 주양선 교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선 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말씀 집회. 오늘 주제는 신부의 사랑은 특별한 사랑이다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다하여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려면 그 전제 조건이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든지 더 말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든지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갈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믿는 자들이 죄는 알지만 세상은 잘 모릅니다. 죄는 싫어하고 죄는 두려워하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감하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만큼의 경각심을 갖지 못합니다. 여기에 엄청난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는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고 그 어디에 그만큼 더 사랑하는지는 모르지만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내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 스스로 잘 분간치 못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15절에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서 세상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만큼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풍족하게 부어지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하기를 내가 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풍족하게 내가 느껴지지 못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고 원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은 더 많이 받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어 하면서 내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는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왜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이렇게 충만히 부어지지 않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만족할 만큼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지 못할까? 이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우리가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는 자인가요? 충분히 그 사랑을 느끼는 자인가요? 그 사랑을 아는 자인가요? 그 사랑을 깨닫는 자인가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못하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 오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너가 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더 많이 더 깊이 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다가 헤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재림을, 공중 재림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만큼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가 이 사랑은 우리의 어떤 의지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야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가 버려라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정말 진지하게 아비가 어떻게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더 좋은 것, 진짜 좋은 것, 그것을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시고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바람 빠진 풍선처럼 뭔가 실망합니다. 에이, 우리는 성령 받았는데, 에이, 이 땅에 성령이 무슨 그런 큰 어떤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그 어떤 좋은 것이라고, 그는 예수 믿는 누구에게나 뭐 다 주시는 건데, 그게 그렇게 주님께서 아주 정말 얼굴을 진지하게 하시면서 정말 천국에서 좋은 것, 진짜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육신에 속한 우리가 그분의 그 깊은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뭔가 실망하잖아요. 실망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철이 없을 때 이 구절을 읽고 저는 참 실망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요, 진짜 좋은 거 있다면서요. 그렇게 제가 왕족으로 이렇게 반문을 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의 우여곡절을 겪는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신 이 대답이 참뜻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신앙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게 왜 옳은가를 마침내 비로소 깨닫게 되기까지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계속 자라고 또 자라오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를 시인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배반치 아니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속속들이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깨닫지도 나아가지도 승리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고, 그분은 전능자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도우시는,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맛보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있을 때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도 없고,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느낄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이 임하심과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우리는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세상을 사랑치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13장입니다. 44절.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예, 여기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그리고 45절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6절에 진주 하나를 만나매, 여기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사람이 밭에 보화가 감추인 것을 발견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기 전에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발견합니다. 그리고 45절에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납니다. 이게 극히 값진 진주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자기 소유를 다 팔기 전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이 보화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십니다. 밭에 감추인 정말 값진 보화, 그리고 극히 값진 진주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모든 세상에 어떤 것보다, 무엇보다, 누구보다 정말 값진 보화구나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극히 값진 진주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눈이 열린 사람이,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다 팔아.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46절에도 다 팔아 보화를 사고 진주를 삽니다. 발견하지 못한 자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 가치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머리로. 우리가 예수님이 참 보배이신 것을 발견할 때, 깨달을 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all your heart, 모든 것을 다하여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받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의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인지, 그 가치, 그 극히 값진 진주인 것을 깨닫게 될 때,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더하여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머리로 주님을 아는 자이고, 우리는 지식으로, 인간적인 어떤 지혜로 주님을 아는 자이지, 다하여 사랑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누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에게 부어받을 때에 주님의 그 가치를 발견한 자가, 깨달은 자가, 발견한 만큼, 깨달은 만큼 우리는 다하여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은 그런 자가 누구인가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 자를 신부로 우뚝 세우고 계십니다. 그런 자를 신부로 데리러 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기를 갈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가 신부가 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 자신도 알고 또 다른 사람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벗되고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과 벗하면서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선하게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특별한 죄를 짓지 않고 세상과 벗대면서 신앙생활 하는 직분자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육신의 어떤 가늠하는 여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알곡과 쭉정이로 가르시는데 너가 세상을 쫓을래? 너가 나를 쫓을래? 그러면서 세상과 벗이 되고자 그 세상의 끈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될 때 내려놓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은 쉽지만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직면했을 때 누구나 다 힘들게 고민하게 됩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주님,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진짜 마지막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은 이 기본적인 것에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면서 세상과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루하루 먹고 살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과 벗되어서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마음 중심이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이 늘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순간순간마다 그분을 쫓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과 함께 있기를 열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 훈련 가운데서 우리는 결정적인 날 주님께서 부르실 때 휴거가 되든지 혹은 어떤 결단을 해야 될 때에 단호히 예수님을 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을 때에 세상의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우리가 붙들고 있던 세상에, 그 세상은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면 하나님 외에, 하나님과 나 외에 모든 것이 세상 속에 속합니다. 이상하죠?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수준이라는 겁니다. 가족이나 자기 친자를 나보다 더 미워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사랑의 수준이 우선입니다. 주님이 우선입니다. 주님이 제일 우선입니다. 가족도 그 누구도 오직 주님이 최우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여서 가족이나 이웃이나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영혼을. 주님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그의 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그의 소유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나의 어떤 누구도, 지인도 가족도 어떤 누구도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자신도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도, 내 자신도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나의 소유이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날이 갈수록 나도 나의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소유주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유주이십니다. 주님이 우리가 아는 어떤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너무나 주님보다 더 집착한다거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계속 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러나 맡긴 이후에는 믿음을 가지고 또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소유인데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셔?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그의 것이고 모든 것도 그분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고 기도하면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다 그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의심이니라. 여기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어떠한 계시, 어떠한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외식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함이 내게 없을 때에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달라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부은 바 되십니다. 마지막 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형식적인 믿음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생명의 면류관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을 부르셔야 합니다. 그분을 찾으셔야 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사랑하는 주님을 내가 부르고 초청하고 순간순간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계속 보이는 현실은 사랑할 수 있는 여유 있는 그런 환경이 육신의 상황이 아닐지라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부를 때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것들은 많이 기도하여도 주님 내게 오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여기에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소서, 체험케 하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더 임하소서, 나의 육신의 것들은 가져가시고 주님의 사랑을 내게 더 부어주소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 알게 하소서,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내게 계시의 정신을 열어주소서, 그분께 구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알게 하셔요. 느끼게 하셔요.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세요. 우리가 감동되어서 찬양할 때에 놀라운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느끼게 되잖아요. 누리게 되잖아요. 영이 기쁨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 2장 9절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도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의 마음으로 상상할 수가 없는 너무나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축복을, 하늘에 쌓아둔 보화를, 상을, 면류관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보는 것처럼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깊이 안에 들어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시는 것을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깨달아지게 합니다. 알게 합니다.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있던, 우리가 거기에 눌려가 있던, 붙들고 있던 그것을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늘 우리가 영향받았던, 짓눌려 있고 억압당하고 상처받고 억울해하고 나와 하나님 외에 그 모든 것은 세상입니다. 사람이든 물질이든 환경이든 문제든 어떠한 것이든 거기에 눌려있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합니다. 소망이 있는 자가 합니다. 되게 합니다. 참 기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참 보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은 이 보화를 깨닫고 발견하고 알고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어느 누구도 취하여 가지 못하도록 내 안에 주신 이 보화를 어느 누구도 갈취하지 못하도록 이 보화를 온전히 붙들고 이 보화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내가 이 보화를 놓치지 않기로 작정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신부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신랑을 온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마음에 깊이 담아두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분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도무지 얻을 수 없는 참 평안이요, 참 기쁨이요, 참 소망이요, 참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인해서, 이 발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의 어떠함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담대함이, 믿음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속사람의 체험입니다. 속사람은 남이 보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그분을 깊이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어떠하심에, 그분의 나를 향한 위로와 그분이 나를 지금 지키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심을 내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서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하나님이 또 부으시는 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어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이 구절을 읽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의 어떤 것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철이 없을 때에 그래 이 고생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뭔가 물질의 문을 열어 주실 거야. 아니면 이 문제를 인간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거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목적하는 게 이 세상에서의 선이면 너무나 초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선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 큰 선.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영적인 더 큰 선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리 걸음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는 게 뭡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둥병 환자가 10명이 주님 앞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할 때에 그들이 제사장에 가는 동안에 문둥병이 다 나아버렸습니다. 그런데 9번 자기 길로 가고 한 명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께 주님 참 감사합니다. 나의 문둥병이 다 나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문둥병이 낫는 것은 참으로 문둥병 환자에게는 극적으로 기적적이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문둥병은 이 세상에서 나은 것에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은 문둥병이 나은 것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였습니다. 주님을 깊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질병을 고침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어떤 관계를 회복하고 이런 문제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 명의 문둥병 환자처럼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단 우상을 숭배하는 이단 종교와 같이 이 땅에서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다면 세상 종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고침받고 문제 해결함 받고 역사가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깊이 만나서 자기 영혼의 구원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더 깊은 데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너의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너의 영혼의 구원함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함을 받는 것, 우리가 진정한 휴거 신부가 되는 것은 그분을 온전히 사랑할 때 주님께서 그 축복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속한 것이 결국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참된 보화로 발견하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덜 사랑하게 합니다. 나도 모르게 폰을 열었는데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뉴스를 보다가 내가 원치 아니하는 시간까지 흡입하고 맙니다. 그렇죠? 우리가 잠깐만 시간을 놓치면 머릿속에서 엉뚱한 생각을 잡념에 휩싸이고 맙니다. 그래서 계속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부르셔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정한 만큼 그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순간에도 주님, 저 사람과 대화할 때도 주님 나시죠? 무엇을 할 때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 온전하십니다. 지혜로우십니다. 내 입술이 실수하지 않도록 나의 눈빛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이 허탄한 데 뺏기지 않도록 나의 영과 혼과 육이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계속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내게 나타내 보여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사람들 앞에 짠짠짠 하고 하늘에서 그 보석이 딱딱딱딱딱 떨어져서 와 하는 육신의 그런 것들은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 속에 속사람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은 그것을 맛보면 맛볼수록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이요 행복이요 사랑이요 소망이요 그것은 참된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속에서부터 그분을 계속 갈구하셔야 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알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이 내 발을 인도하소서. 주님이 내 손을 인도하소서. 주님이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미련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주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소서. 계속해서 절망될 때도 억울할 때도 답답한 일을 만날 때도 힘들 때도 세상으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이 눌릴 때에도 그분을 계속 의지하세요. 그분을 부른 만큼 의지하는 만큼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오늘 받은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롯의 처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롯의 처에게 천사가 와서 롯에게 뒤를 돌아보지 마라.
명령을 했습니다.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사람이 와서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천사가 왔어요. 그런데도 세상에 속했던 그 마음이 빠밤빰 빠밤빰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잡아끄는 힘이 이렇게 강력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루 시간을 마귀가 와서 내가 마귀야,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의 시간을 뺏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야? 한번 봐야지. 조금만 보고 있는데 거기서 시간이 기도하려고 했던 시간이, 찬양하려고 했던 시간이, 성경 읽으려고 했던 시간이 흘러 가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나는 오늘 죄를 지은 것은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시간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근이 오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거나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을 위해서도 지금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왜 저 모양일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가, 지인이, 친구가 돌아오지 않거나 그럴 때에 왜 저 모양일까? 이렇게 낙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이 그만해라 할 때까지, 그분이 포기하실 때까지 우리는 오직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지금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날이 갈수록 우리를 향하여 쫓아오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가 우리를 향하여 어둠의 세력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시면 좋겠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소중한 보배, 참 보배 되신 예수님을 품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분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 지금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기도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정말 내가 하루는 이렇게 보내도 되겠지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그분이 나와 동행하기를 소원하시고, 원수 마귀는 이 마지막 때에 아주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방해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끝까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싸움에 발을 들여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붙드심이 필요합니다. 간섭하심이,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아유 지겨워, 이 영적 싸움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거야, 아유 지겨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좁은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이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갓디엘 휴거 신부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지혜마이 주양선 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성경 낭독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